할렐루야. 예배 한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 인생의 내 시간, 내 삶 속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또 질문과 답을 또 얻는 귀한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직 목소리는 안 돌아왔지만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낫고 또 힘을 얻는 것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더 깊이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자신이 그래요.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정이 있어요. 여정.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여정은 반드시 가야 될 목적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사람은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그네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사실 모르고 살던 흑암과 재앙과 사망의 종로로 닫은 인생이었잖아요. 또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사단의 종로로 닫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인생의 결국은 결론이거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사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배경과 상태를 옮겨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길은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아멘. 그 본향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가 이 땅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가 묵상하고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더 이 땅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하고 또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같이 병원에 입원실에 있는 이렇게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제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나가셨어요. 온 힘을 말 한마디도 사실 하기가 이 주일날 예배하려고 제가 일주일 동안 말을 아끼거든요. 이 말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기도 따라 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딱 그 대목 나오니까 아직 안 된다고. 그리고 멈췄어요. 그분은 퇴원하셨어요. 또 한 분 어르신이 계셔요.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신 자기 인생 이야기를요 쭉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 모든 것 다 해보고 재산도 거의 100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현금으로도 몇 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도로 부족한 게 없는 인생이라. 그런데 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이 또 혹은 곁에 있는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뭔가 두려움이 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면제를 좀 끊었어.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복음을 쭉 간단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루어 놓은 게 그 아무리 많다 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우리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두고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돌아가야 될 본향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는데,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지금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 믿음 심어주고 또 확신 심어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받는 성도의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한번 보세요. 정 목사가 이 말씀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저 오늘 여기 이렇게 힘든 상황에 안 와도 되잖아요. 뭐 말씀 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라면 굳이 좀 어려운데 다른 누구에게 부탁해서 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모든 걸음과 걸음 하나님의 말씀과 안내와 반드시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딱 정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난 주간의 말씀을 한 주간 쭉 돌아보면서 어때요? 지난 한 주간 말씀 돌아보면서 내 삶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내가 지난 주간 또 이걸 놓쳤구나. 자, 이걸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 그 신앙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힘드니까 이 일은 꼭 내가 없어도 될 것 같고 뭐 동문, 또 대학, 캠프 뭐 요건 굳이 내가 없어도 될 것 같고 요것도 좀 내가 없어도 될 것 같고 요것도 내가 좀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일단 뭐 가정도 뭐 집도 뭐 나 없어도 돼. 근데 하나님,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도 힘들어 하는 건데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에 그 마음을 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동훈아, 교회에도 네가 필요 없어. 교회도 네가 필요 없어. 내가 다 해. 내가.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근데 이제 일단 듣고 나니까 서운해. 그래도 교회라도 필요해야 제가 좀 안 살겠어. 그래도 교회는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교회도 네가 필요 없다. 다만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자신이 힘을 얻어야 된다. 네가 어디든지 동문도, 대학도, 캠프도, 가정도, 교회도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네가 힘을 얻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복음으로 살려내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말씀으로 살려내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로 너를 살려라. 내가 너를 쓸 수 있도록. 그때 한 방 맞는 거예요. 나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복음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몸을 아끼지 않고 하는 게 그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네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좀 알게 됐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힘을 얻어라. 그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을 딱 속에서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오늘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붙잡아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고 응답받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 솔직히 여러분 생각할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사실 할 힘이 없어요. 주의 종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생명처럼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하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안식할 때에 지켜야 될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억합니까? 잘 안 해요. 다 자기 소견대로 또 해. 자기 생각대로 또 해요. 좀 살만해지고 형편 풀리면 또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오늘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와 사회를 두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에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 악인과 의인에 대한 판결과 처벌을 똑바로 해라.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고. 그래서 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법을 다루는 판사가 돈에 끌리는 사람이 되든지 권력과 어떤 명예욕에 끌리는 사람이 되면요, 큰 문제가 오죠. 그래서 재판장은 바르게 법을 집행해야 되고, 또 법을 집행할 때에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40대 이상은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상 치면 죽으니까. 그래서 악한 사람을 바르게 징벌하고 의인은 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국가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 말은 타작하는 소, 타작을 할 때 소를 부리잖아요. 그 소가 타작을 하다가 옆에 곡식을 좀 한 입씩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못 먹게 하지 마라. 저 어릴 때 보면 시골에 벼베기 할 때는 뭐 할 때 보면 소 입에다가 망을 씌워놓거든요. 얼마나 답답해. 속으로 제가 볼 때 열어주고 싶은가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찮은 짐승이지라도 그 수고하는 수고의 몫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수고하는 일꾼이 몫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막 남을 걸 막 헐뜯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언제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 복음과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전도자와 주의 종이 마땅히 그 몫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수혼이라고 하는데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옛날 구약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가문과 그 계보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계보를 잇고, 또 여러분 지난번에도 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차지된 몫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되어질 수 있도록 모계사회, 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아들 장자에게 그 땅의 몫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제가 죽어버리고 그 형제의 몫으로 되어져 있는 땅이 이제 아들이 없고 후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가나안 땅과 그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소유권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 중에 형이 죽었든지 동생이 죽었든지 그 형제가 죽었거든, 그 죽은 형제와 결혼한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러니까 함께 신방을 차리고, 그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형수죠. 형수에게서 낳은 첫 아들, 그 아들은 자기 아들로 삼는 게 아니라 형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이 가문과 계보를 잇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법을 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싫어. 내가 지금 딴 저기 우리 형님 아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하게 될 경우에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요? 신발 벗김을 받은 자. 마지막에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신발 벗김을 받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것 없는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성경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가 금해야 될 행동, 이제 자기 남편하고 딴 집 남자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공경에 처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남자의 급소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남자의 급소를 잡았다는 말은 이제 가장 약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나쁜 행동인 겁니다. 그 남자의 급소라는 건 생식기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식 기능이 끊어진다고 할 때에는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가문의 계보가 끊어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음낭을 잡아 그 행위를 절대 용서하지 말고 그 여자의 팔을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음낭을 잡았다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음욕과 음란과 색욕에 대한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정당방위를 할지라도 중요한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생계를 해치게 만드는 행위는 못하도록 만든 거죠. 화난다고 아무거나 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또 마지막에 공정한 조울줄을 사용해라. 이건 이제 시장 이야기죠. 뭘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내가 뭐 물건을 팔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물건을 살 때에는 줄을 큰 걸로 그래가지고 많은 물건을 가져오고 또 내가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물건을 줄을 달아서 적게 주고 이런 보이지 않는 옛날에 지금 우리가 저울이 있어서 숫자까지 다 나와버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호주머니 속에다가 저울줄을 2개를 숨겨놓고 팔 때는 작은 걸로 살 때는 큰 걸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는 행위 하지 마라. 당연한 거죠. 예, 목사님 당연한 이야기를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시대입니다. 더 증가되는 시대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올바른 판결과 판단이 끊어지고 여러분 범죄자가 권력을 잡으면 법치가 무너집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법을 장악합니다. 법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럼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진정한 범죄자를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회를 보면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오늘 렘넌트 데이인데요. 여러분 세상을 TV를 보고 배우면 안 돼요. TV 또 이런 문화는 뭘 틀렸다, 좋다, 안 좋다, 나쁘다 요즘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허용해요. 각자의 개성을 다 존중해야 되고 그게 문화예요. 여러분 TV를 보고 문화를 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되네? 저렇게 행동해도 되네? 여러분 그걸 거기서 배우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은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세상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 여론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내 생각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면 여론이 아니라 사람 말이 아니라 상황이 이러니까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딱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불법이 가득하고 불의와 불공정, 정의가 무너진 사회 시대 여러분 갈수록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놓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되고요.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잠시의 계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나한테 좋은 걸 선택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말렉에 대한 또 오늘 마지막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한 그 족속과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아말렉을 다시 말해 역사에서 지워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공의를 세워가고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세워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용히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면 가능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 한 사람 복음 안에 있으면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다. 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 멀리 큰 목표라기보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고창과 호남이 살아나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 세계 2375 천종족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참된 공의를 실현하는 성도의 삶을 오늘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전체를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14절로 23절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악을 절대 갚지 말아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 절대로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어쩌든지 여러분요 살리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어떤 사람도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도록? 살아나도록, 치유되도록, 회복되도록, 무너진 사람, 게으른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도록 여러분 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뜰을 준비합시다. 지난주 말씀처럼 포도원을 준비합시다. 이 고창에, 호남에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후대들, 다민족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뜰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입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기분이 좋아서 기뻐하는 건 기분 따라 웃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기분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억울한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아무것도. 근데 힘들다니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고백했거든. 병에 매이지 말고 말씀에 매어라. 무슨 병에 안 매이기는 병에 매이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고백했어요. 감사 고백.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했던 메시지를 이제 제가 다 확인했어요.
예. 어렵고 힘드니까 힘든 일에 매이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되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또 뭐하냐? 감사해야지. 감사를 계속 고백하는데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감사밖에 할 것 없고 감사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걱정, 불안한, 염려, 이게요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감사만 하네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번 한 주간 그리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 놓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령과 말씀 안에서 행하라.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삽시다. 그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 그 삶을 살아내는 한 팀, 그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오늘 나를 이 지역에 부르신 이유를 질문하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우리 한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시대를, 사회를, 또 후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